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사시대 사무엘 때 일어난 거지요.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진정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정 제도가 필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정 국가, 왕이 필요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이왕에 왕정 제도를 실행하게 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하라, 이 말씀을 미리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 가면서 결국에는 다른 민족들처럼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질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워야 되겠다,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부득불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정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세우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의적으로 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왕은 이방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세워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는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유구한 세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짙게 밴 신앙은 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 그 신비로운 관계, 어찌 이방인이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방인을 왕으로 세운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게 되어질 이방인의 종교, 이방인의 문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이방인은 안 된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지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왕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에 병마가 많다는 거지요. 애굽에게 병마를 얻기 위한 외교 전술, 애굽과 친해지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하지 말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사, 아내, 재정, 금기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 왕으로서의 금기사항을 떠오르게 하는 거지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왕의 금기 상황을 주었는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아내를 많이 둔 결과.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던 솔로몬, 그리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금기사항인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병거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재산, 그 어느 왕보다 많았다. 그 결과로 솔로몬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버리잖아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어진다고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요구된 의무, 금기사항. 그래서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왕이 된다면, 왕위에 오른다고 한다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의 왕위가 아주 장구해지겠다. 세워진 왕에게 금기사항도 이야기하고 세워진 왕에게 요구하는 것. 그래서 왕이 되어지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옮겨 적어서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지 된다.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 거지요.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신비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비함. 이 신비함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근데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너도 만나야지 된다. 여러분이 호랑이를 보았을 때
누가 호랑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사람. 두 번째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만난 사람. 세 번째는 책을 통해서 호랑이를 공부한 사람. 누가 호랑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호랑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마 호랑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호랑이를 보지 못했어도 책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 가장 잘 설명할 거예요. 근데 산에서 직접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호랑이 얘기 꺼내면 겁나다고 무섭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할 거예요. 그 만난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보면 이 상황에 반응해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만난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지요. 말씀 따라 반응하는 것. 근데 여기에 말씀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왕이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 규례를 지키게 되어진다.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말씀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죠.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함,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자,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되어진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 완전한 죽음, 온전한 은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도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각종 질병도 치료하시고 자연 만물도 통치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큼은 하나님 되심을, 능력이 많으심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욕 얻어먹는 대로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일하지 않고 좀 하나님처럼 일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믿고 우리도 쉽게 전도하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보면 미련한 모습으로, 전혀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헌신하시는 거지. 말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헌신, 희생. 세상이 가득한 죄로 가득할 때 오직 노아만 은혜를 입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방주 짓는 재료, 방주 짓는 돈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돈도 주지 않고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가 일하면서 돈 벌면서 방주를 짓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자라지 않고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 너의 자손이 오래도록 왕위에 있을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을 출애굽 2세대가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얼마 만에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 기간이 이어지는데, 사사시대 기간을 보통 40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1세대, 약속의 땅 2세대, 약속의 땅 3세대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지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이 400년의 역사가 지나갈 때 사무엘 때에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도록, 그리고 왕에 대한 이러이러한 규례,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우도록. 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서 장차 겪게 될 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왜 미리 교훈하셨을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이전의 생활로 돌이킴이 없어야 된다. 애굽 땅을 나와놓고서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먼저 백성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0일이 바쁘신 분은 4월 5일, 6일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내 지역구에 어떤 인물들이 일꾼으로 나오는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누가 백성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잘 몰라요.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로 나오겠다는 사람들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구별하고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생각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개표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준 없이
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고, 또 기준 없이 투표하면 투표한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취하지 말라,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지는, 그러면 군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국가의 번영, 개인의 번영, 인간적인 처세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의 행위의 척도, 믿음의 사람의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잡는, 미리미리 교훈해 주시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자 되어지도록,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교훈 삼기를 축복합니다.